여러분, 예수를 믿되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교회 성장이 얼마나 급했던지 숫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참 많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세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를 향하여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종교의 암흑기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든 어떤 가정이든 단체든 공동체든 어떤 위기를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그 위기 속에서 단단해져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 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약을 만나면 변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위기를 만나면 생존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말을 아는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조금 안다, 합해보니까 한 75%, 전혀 모른다 한 25%.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메타버스라는 말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 잘 모르는 것 같아, 들어보긴 했다, 이 정도가 한 7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가상 확장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현장, 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온라인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온라인 상에서 가상 확장 공간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진짜 어디까지가 영과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서 교회처럼 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매뉴얼 정하기도 어려워요. 수칙 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위기가 뭐냐면 세상의 공격은 여러분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계속 공격받아온 그 핵심은 뭐냐?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많아요. 왜요? 여러분도 누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이렇게 권위적이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멘붕이 와요. 내가 진짜 그런가?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 고치려고 많이 하게 되죠. 기독교도 여러분 절대 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하도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이 뭔가 다원주의 사상이 나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이 어디까지 왔느냐? 나도 인정받기 원하면 상대도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가 오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주의가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여러분 지금 세계 흐름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종교 간의 대화를 넘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까지 나가게 된 거죠. 이게 문제가 여러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 이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복음을 증언할 때 중국을 넘어서 우리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권 속에서는 이 제사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북도로를 타고 저 양화대교, 성산대교를 가다 보면 그 어간에 여러분 절두산이 있습니다. 절두산은 왜 절두산이냐? 목이 잘려진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 여러분 거부하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전부 다 목이 달아나서 절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교문화권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티칸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느냐? 우리 중국과 또 조선 땅, 여러분 이 유교문화권의 강력한 저항을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티칸 종교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톨릭이 제사를 허용했고 술과 담배를 허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절도단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을 지키고 제사에 여러분 안 드리고 절하지 않아서 우상생배를 거부하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십계명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하나 빼버렸습니다. 왜요? 우상과 제상을 인정해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 속에 이러한 타협점만 있느냐? 아니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든지 장애를 만나면 변질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말이 종교다원주의지 마늘 따자에 으뜸원자를 쓰거든요. 어떻게 으뜸이 많습니까? 으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란 말 자체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런데도 쓰고 있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이론주의는 맞아요. 으뜸은 하나다.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만 참 신이냐? 모두가 다 신이다. 다만 브라만이나 부처나 예수나 이렇게 다르게 이름이 불려질 뿐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 종교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불신자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저들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고 무시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 내부에 있어요. 신학교 내부에 있는 거예요. 신학사상의 흐름에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신학자들이 또 믿는 교회 내부에서도 뭐라 그래? 종교 간의 대화를 핑계대면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든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 앞에 피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피자를 먹어야 되는데 누가 살짝 독을 조금 한 방울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피자에는 독 조금밖에 없어. 먹어? 그럼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치 독을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는데 예배까지도 마음대로 못 드리니까 이것까지 양보해버리니까 믿음은 점점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코로나가 지금 흔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 흔들리느냐? 한 4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의심이 자꾸 생길 때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좀 악은 망하고 좀 선이 승리해야 하는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남들 세상에서 벌어질 때는 그렇게 하고 넋두리로 넘어가는데 내게 불행이 다가와요. 내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가 찬스예요. 깨어나셔서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 여러분 의심은 죄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흔들리면 흔들린 이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태산도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심이 올 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꼭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이 어느 때 흔들리느냐 하면 이 떠날 때 배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에이 기분 나빠 교회 안 와. 떠나가 버려요. 문제는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단으로 가도 구원이 없고 다른 곳에 가도 구원이 없고 문제가 그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가세요.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갑니다. 어떤 데는 100km, 110km, 어떤 데는 80km, 어떤 데는 60km, 어떤 데는 40km. 또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 그런 학교 같은 데는 또 20, 30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여기는 20이고 왜 저긴 60이고 왜 저기는 100이냐고 따지면 안 돼요. 법이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의심하고 배교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세 번째 이 타협하고 변질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서 지옥 가나 변질돼서 지옥 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들린 세상이지만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시려면 교회 생활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 성장하시고 성숙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동안에 흔들리고 배교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시험 받게 돼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공동체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옆에 꽃이 화려해도 이거 1, 2주면 다 사라져 없어져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는 것 자체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떠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라는 말은 광신자 같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는 마땅히 붙여야 될 단어예요. 붙일 곳에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남편, 오직 아내가 뭐가 틀린 말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오직 아내죠. 아내 입장에서 오직 남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오직 성공, 오직 돈, 그러면 주변 사람이 피곤해. 아, 저 사람 돈만 알고 성공만 알아. 인생은 개판이야. 그럼 골치 아파버려. 다 피곤한 거. 오직이라는 말은 붙여야 될 곳에 붙일 때 여러분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여러분 꼭 구원받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특별히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게 복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3절에서 6절 이렇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게 복의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 가르쳐 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임이 나는 누구이다 쭉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에 이거 네가 한 것 아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준 거다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온 거는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떠난다,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헤아려 한다면 제가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의리한 나는 참 좋아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셔요.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라.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아,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지? 왜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그러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그때 불안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가면 또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정직하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도마가 예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한 의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불신이 죄지. 정직한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I am the way, I am the, 여러분 truth, I am the life 이야기를 하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길이 아니라 그 길, 어가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이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 것이다. 진리도 여러 개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인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여러분 이 푸뉴마 영 푸시케 이러한 생명이 아니라 조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 누가 독생자를 내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한 말씀만 부딪혀도 믿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축복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깨닫지 못한 나를 위해, 알지 못한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었다. 이것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사건 하나만 부딪혀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결혼을 젊은이들 잘 안 합니다. 왜요? 어른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자식 낳고 여러 가지 취업 문제 있고 자식 교육 문제 있고 사회적 환경의 구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끔 더러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번 토요일도 여러분 투쌍이 결혼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결혼해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결혼하면 어려운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결혼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짓궂게 사모들한테 물어봐요. 선교사 꿈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멀리 가요? 남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 은혜를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겠지요. 우리 예수 믿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오직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죽어주고 예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진짜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 가세요. 생명의 길 가세요. 진리의 길 가세요. 구원의 길 가세요. 영생의 길 가세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의를 바라보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 길에 사는 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불신이 죄이지. 그러므로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를 향해서, 지절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냐,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